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,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.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?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.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?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.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. 아멘. 오늘 이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왈가왈부를 합니다. 성령파 측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거듭난 후에도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고, 또 비성령파는 아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사람이 거듭난 후에 또 다른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. 이런 주장을 합니다. 신학적으로 이 구절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이 구절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그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제자로 여기고 기독교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신앙을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사실이, 그래서 다른 걸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도다.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여기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들이 가져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면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고,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를 이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미 그들은 기독교를 알고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옛 소식, 옛 뉴스가 될 것이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이에요. 그러나 그렇다면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들이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. 이미 기독교를 알고 이미 성경을 알고 이미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그들이 새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빈 그릇을 우물가에 들고 오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삼스럽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이 한 번 듣고 한 번 알면 그것으로 영혼이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.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.
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본 적이 있고 이미 그 약속을 믿지만 만일 누가 내 믿음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. 이미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. 없는 게 아니에요. 있더라도 누가 내 믿음을 더 도와주고 내 믿음을 격려하고 내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필요한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.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.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. 그러나 누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더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. 그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모르기 때문에,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. 그건 마치 지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것인데,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독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,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이 덕을 세우느니라고 했어요.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, 듣고도 또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또 들어주시오, 또 전해주시오.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 또 전해주시오.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 듣기 원하네. 이건 모르기 때문에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알지만 그럼에도 듣기 좋은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사랑한다라는 말 이미 한 번 하면 됐지. 뭘 자주 하라는 거예요. 마음이 바뀌었을까 봐.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 또 좋은 그 말 사랑해.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. 그 자체가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. 예언의 은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. 머리가 좋아요. 그리고 예언을 들어봤어요.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예언을 비판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. 늘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. 뭐 힘을 내라는 둥, 내가 함께 한다는 둥, 뭐 너는 앞으로 가라는 둥, 뭐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둥,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둥, 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리가 없다라고 그 좋은 머리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 좋은 머리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하세요.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,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,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,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,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가 아닌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그래서 어쩌라고, 이미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듣겠죠.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마치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.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의 특징이,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. 예언은 반드시 모르는 내용을 말해야 예언인 게 아니에요. 예언은 이미 알고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벽장 속에 집어넣은 말씀일 수도 있고, 내가 지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. 성령의 감동으로
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.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. 데살로니가서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. 예언을 그 당시에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.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. 예언 너희가 다 예언을 하도록 하라. 너희는 다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예언에 대한 적이 있는 교회, 교회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된 적이 있는 교회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자만 꺼내도 알러지 반응을 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하고 좋고 도움이 되는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교회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. 한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성령의 은사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무슨 방언 통역이든 이런 것을 아예 알러지 반응을 갖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참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그냥 괜히 영적인 전쟁이 아니.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또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솔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골치 아픈 거라면 원천으로 차단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. 그러나 예언이 그치면 예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 그럼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? 무슨 말을 해요? 세상 사람처럼 수다를 떨어요? 세상 사람처럼 남 흉을 봐요? 남을 씹어요? 예언의 은사를 차단하면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. 무슨 말을 하겠어요? 세상 얘기하든가 남 얘기하든가 남 흉을 보겠죠. 남을 칭찬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성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. 한국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자 하지 않아요. 누가 참 위대해, 누가 참 좋아, 누가 어때? 이런 말을 웬만하면 하죠. 누가 그런 말을 꺼내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죠. 저 사람 입을 실룩거리면서. 그런데 실제로는 다 자기 사연이 있어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못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못됐기 때문에.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덕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,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육신에서 나오는 말일 뿐.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도 금방 알아듣고 들은 척 만척 하셨어요.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. 이 니고데모가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분이라고.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.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했어요. 왜? 그건 성령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.
육신에서 나온 예수님이 그 말씀 드리려고 거기 오신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.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가 육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직 영으로 나지 못한 한 영으로 난 말을 하지는 못하는, 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당신에게 젖을 먹였던 여성에게 복이 있나이다, 이런 말을 했죠. 천주교에서 아베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고백을 한 거예요. 당신에게 모유를 먹인 여성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 말을 반박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,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던가 아니면 아예 그걸 반박하셨어요. 우리의 문화로서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죠. 우리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그럼요, 맞습니다,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문화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문화에 예면 예, 아니오면 아니오. 그게 심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지. 중국에서는 예라고 말하면 그거 예로 들으면 안 된대.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,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예는 예, 아니오는 아니오. 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은, 하는 말은 그건 악에서 나오는 말이다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? 그렇다고 사람 면전에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좀 얄밉죠.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.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야 이러면 얄밉죠. 그러지 않게 이제 예면 예, 아니오면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영어 표현에는 이 액션 영화를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. Stand down, stand down. 주로 그 군사용, 그건 지휘관이 이 작전 요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를 집행하기 전에 그걸 거둬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stand down, 그 말은 물러나라라는 말입니다.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, 그 일을 중단하라라는 말을 할 때 stand down이란 말, 이건 굉장히 점잖으면서도 분명한 말이에요.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stand down이라는 것과 같은 뜻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. 성도들에게 좀 절제하라, 중단하라, 속도를 줄이라, 고집을 피우지 말라,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. 한국어에. 성도들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고집할 때 stand down, 좀 속도를 줄이라, 한 발 뒤로 물러나라,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건 우리의 손해. 왜냐하면 때로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고집을 꺾고 또 그 속도를 줄이고 순종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때로는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걸 할 줄 알아야 돼.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. 그래서 목사가 그걸 제대로 말하지를 못해.
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성도가 괜히 시험에 들어. 목사님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나벼. 시험에 들어.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스탠다운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필요한 거예요. 지휘관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지휘관이. 그러나 성도들은 한 번 자기가 마음을 먹고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. 이 한 번 밀어붙이려고 할 때 누가 그걸 스톱시키면 시험에 들어.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.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는 스탠다운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.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. 나는 열의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. 이건 그 일이 아니다. 너는 침착하고 절제해라. 기다려라. 때가 올 것이다.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. 그런 경험은 예수님 제자의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. 필수적인, 우리가 달리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멈추는 법도 배워야 돼. 총을 쏴야 될 때가 있지만 총을 총집에 꽂아야 될 때가 있어요. 만약에 그걸 못하는 놈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. 그렇잖아요. 사격 중지했을 때 사격을 중지를 못하는 장병은 그건 자기의 전쟁을 하는. 그렇잖아요. 사격 중지했을 때 중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대로 갈긴다든가 그건 군법 회의감이죠. 군법 회의.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. 주의 종,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믿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중단시키십니까?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보고 멈추라고 하십니까? 야속할 수 있지요. 그러나 그 속도를 달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때로는 그걸 절제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. 자기 이름을 위한 게 아니에요. 주님을 위한 것.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어찌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흥분을 하고 마치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마치 뭐 시험에 들고 온전케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? 그렇잖아요. 주님이 늘 수시로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수시로.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. 전도사 시절부터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. 저는 열심히 제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절제를 명하는 위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절제를 요구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안 주실 때도 있어요.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야속하지. 아니 이럴 거라면 못하러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나이까.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죠. 그렇죠. 절제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꾼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.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. 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경호원이 경호원의 경력이 뭐 30년 그 경력 동안에 총을 몇 번이나 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?
훈련할 때 쏘는 거 말고 직접 누구에게 총을 쏴야 될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십 년을 경호원으로 총을 차고 다니는데 언제든지 여차하면 총을 쏠 준비를 하면서 수십 년을 섬기는데 한 번도 총을 쏠 기회가 없는.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총잡인데 이래도 내가 총잡인데 내가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총을 쏘지 못하는 너무 아쉽다. 오늘 내가 쏴봐야지.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그냥 아무를 쐈다. 그건 미친놈이죠. 그건 아주 위험한 인물. 그런 충동이 없이 그 상황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. 아무리 총잡이라고 하더라도,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. 옛날에 과거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실장 중에는 올림픽 사격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도 있었어요. 그렇게 총을 잘 쐈어요. 그러나 실제로 총을 자기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꺼내서 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그게 없는 게 다행이죠. 그렇잖아요. 그런 일이 없는 게 다행이지. 그런 일이 없어야 경호원이 경호원의 일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총제비의 입장에서는 총을 쏘아볼 기회가 없는 것이 답답할 수 있는 것처럼 칼잡이도 칼을 쓸 일이 없으면 답답할 거예요. 하나님의 종도 자기가 훈련받은 일을 해볼 기회를 바라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나 그건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. 주님이 허락을 해서 하는 것이지.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는 게 그건 위험인물이에요. 그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자른 것처럼 그건 위험한 일이죠. 베드로가 만약 귀를 잘랐기에 망정이니 그 사람을 죽였다.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. 그 일로 성질 다 부려버리고 성질 다 부려버리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의 길을 포기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?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늘 새로워요. 이미 들은 적이 있다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면 성경 통독을 한 사람은 이제 아무 설교도 들을 수가 없겠네. 다 들은 적이 있으니까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.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이 바울에게 할 말을 주신 것.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. 그 말씀이 적중하는 말씀이었어요. 그 사람들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.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신 거예요.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. 모든 기독교인도 그렇습니다. 다 알고 있는 것 같죠?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? 천만의 말씀. 모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. 구하는 게 있어요. 그걸 성령의 도움으로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
있습니다. 할렐루야. 기도하십시다.